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백성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배에 타서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것이고요. 배에 앉아서 온 무리는 이제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해담과 같은 그런 건물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또 들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자연이 강단이고 또 일상이 가르침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교회 예배당이나 기도원과 같은 장소가 아니어도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설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이 중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예배와 또 양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접촉점이 없고 상황이 열악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렵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색적이고 날 것과도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4장부터 본격적인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매우 익숙한 비유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처럼 씨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4절이 나와 있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구원의 역사조차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라고, 받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받아내야 됩니다. 예배 때 설교, 또 양육할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려야 되고,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아내는 그 마음밭에 있어요. 오늘 이런 비유는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지 않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내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거룩한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것이 뭐냐면 설교 비교, 설교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교자의 설교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가를 많이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씨는 같은 씨입니다. 밭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돌아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기경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경이 돼야 될까요? 부드러운 밭으로, 기도함으로, 또 성령으로 기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15절의 내용인데요. 흙이 많지 않아서 잠깐 싹이 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은 금세 넘어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일시적 열정을 잊지만 신앙이 깊이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핍박, 환난을 당하면 식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이 잠시 뜨겁다가 식어버리는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깊은 영적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받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실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좋다, 은혜가 된다라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도록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천이 없으면은 쉽게 사그라들고 말아요. 최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중에서 또 실제 삶의 어떤 적용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 구상만 하고 그런 마음만 먹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뭐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씨가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지만 결국 그 가시에 눌려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물, 쾌락 등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이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말씀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영적으로 자라야 할 그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 또 물질에 대한 또 마음이 자라나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씨,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키고 막고 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결단, 이런 고백에 비해서요, 삶의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되고 그 이유가 열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밭이 부드럽고 열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낼 때에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것은요,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좋은 것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밭입니까? 어떤 땅이 착하고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완벽한 땅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씨를 받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성장과 열매가 각기 달라요. 그리고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 마음밭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떠합니까? 말씀이 우리 좋은 심령에 심겨지면 능력과 변화와 응답이 나타납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요, 씨가 떨어지는 그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의 씨가 열매 맺도록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단들이 이 비유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유는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유가 지닌 특징은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열리고 더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열려진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과 비밀이 밝히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비유를 듣고 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님께 따로 있을 때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 비유를 알고자, 듣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비유를 듣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고자 집중하고 또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닫혀진 심령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닫혀있고 거부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 그 의미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기력이 낮아도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비유만을 가지고는 안 풀리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말씀을 볼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도 안 열려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 말씀에 열린 심령이 되어서 말씀에 들려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말씀을 핑계 없이 받아내는 기경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뿌리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을 가로막는 염려와 가시를 제거하고 열린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